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늘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늘을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았으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라고 선포하셨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광야. 그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식물들,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새벽에 이슬이 대지를 적시니 그 이슬을 먹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슬도 없다라고 하늘을 닫혀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3년 반 만에 아합에게로 가라. 내가 비를 내리리라 그랬어요. 3년 반 만에. 한 사람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면 비를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가 주 되심,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기도입니까? 주께서 저들을 돌이키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기도였어요. 야,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야, 하늘을 열어내고 비를 쏟아낼까? 근데 성경은 말하죠.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 엘리야도 아프면 우리도 아프면 엘리야도 아픈 거고, 우리도 상처받으면 엘리야도 상처받은 거고, 엘리야도 시험 들어서 그 시내 광야에 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그러니 보세요. 하늘 문을 열어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늘이 닫혔고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늘이 열렸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기도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 삶 가운데 하늘의 문이 닫혀서 뭔가 막혀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닫혔는지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닫힌 이유가 분명히 있잖아요. 바알과 아세라의 온통 온 나라의 우상천지. 하나님 비를 안 내리시고 하늘을 닫았던 이유는 저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짜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입니까? 저들이 섬기고 있는 그 헛된 거짓된 신은 풍요의 신이라고 말하는 신이에요. 비를 내린다는 신이라고 말하는 신이에요. 그런데 그 신들이 다 거짓된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풍요의 신, 비의 신을 섬긴다 한들 내가 하늘을 닫아버리면 비도 오지 않고 풍요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걸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럼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주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가 저들을 돌이키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무조건 비가 내렸을까요? 어제 우선순위 이야기했죠. 우리 삶에도 중요한 게 있고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급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어요. 산법입니까? 우리 신앙 가운데도 성경에 기록된 먼저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놨죠. 먼저 해야 될 것, 먼저 해야 될 것. 기도할 때도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예물을 제단에 놓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한 후에 와서 드려요. 먼저 해야 될 것들, 먼저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단순히 하나님이 주가 되심과 돌이키게 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따라고 하늘이 열진 게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이제 비를 구하는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왜?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내리라 하나님 하셨으니까, 그래 이제 비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이제 하늘 열리고 비가 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즉각적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누가 뭐라 해도 국가적으로 가장 시급한 것은 비 문제, 물 문제인데 엘리야가 1절에 있어서 하나님 약속을 받고 41절에 돼서야 비로소 비 내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비 내리는 기도는요 41절부터 했어요. 어제 말씀드렸던 기도는요 비 내리라는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이 주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돌이키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였어요. 정작 가장 중요한 비를 주시옵소서 기도는요 그 뒤에 해요. 41절에서야 가서. 사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마 했을 때는 너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 뭘 해야 돼 라고 1절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요구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엘리야는 1절에서 하나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1절에 가서야 비를 내리는 기도를 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우선해야 될 것을 한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까지 무엇을 했을까? 여기까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엘리야가 이 비를 구하는 기도하기 전에 처절한 영적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의 싸움이에요. 유념해야 할 부분, 3년 반 전에 하늘이 닫혔던 이유는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온통 우상이었잖아요. 3년 반 동안 닫아뒀던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열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엘리야의 애절함이 뭐냐? 하나님, 비를 주시기 전에 바알과 아세라가 이 문제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였어요.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을 향한 엘리야의 애절함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 3년 반 전에 닫아두었던 하늘 문을 열어 비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3년 반 전 하늘이 닫혔던 원인은 그냥 그대로 있는데 비만 주시면 안 됩니다. 아니 3년 반 전과 지금이 똑같은데 비만 주시면 안 됩니다. 먼저 비가 오기 전에 하늘 문을 닫게 했던 바알과 아세라 문제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분명한 영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엘리야였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요구하시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영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3년 반 전에 하늘문을 닫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원하심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저들을 혼내기 위함이잖아요. 우상에 빠진 내 백성아 돌아오라 아니겠어요? 우상에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에게 돌리시려는 하나님의 몸부림이셨어요.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상의 문제가 그대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비만 오게 되면 이 문제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비만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를 정리한 후에 비를 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 마음을 읽은 거죠.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보여지는 엘리야의 영성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아픔이었고 이 하나님 아픔을 그대로 간직한 엘리야의 아픔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하는 그 마음, 우리도 동일한 아픔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육신의 문제만 아파할 때 엘리야는 영적 문제를 아파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영적 시각을 가진 영성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뭐겠어요? 교회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도 달라야 되겠죠. 내 가정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도 달라야 되겠죠. 육신의 문제만 부둥지 않고 고통하고 그걸로 해결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 안에 보여주는 영적인 문제를 씨름하고 그 영적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예요. 이제 엘리야의 응답에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처절한 영적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응답하실 수 있도록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처절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싸움이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저들은 850명이나 되거든요.
850대 1로 싸우는 거예요. 생명을 걸어야 했어요. 홀로 싸우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말합니다. 함께 제단을 쌓고 너희도 제단을 쌓고 나도 제단을 쌓고 불이 내리는 제단이 진짜 신으로 불릴 것이다. 근데 왜 이렇게 합니까? 결론은 뭐예요? 백성들아,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누구신지를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는 거예요. 여전히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불을 내려서 야, 이런 기적이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거죠. 그렇다면 엘리야의 영적 싸움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 이게 중요해요.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 어제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이 말씀할 때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근데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다. 지금 여전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엘리야는 어떤 기도였어요? 뭘 의지하는 기도였습니까?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약속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무작정 비가 오기를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비는 오지 않았는데 비를 내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었던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 닫아도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지면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비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는 언제 기도합니까? 열왕기상 보면은 18장 41절에 가서야 믿음의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41절 우리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직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것도 참 중요해요. 아합에게 말이야.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비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아직도.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비의 소리. 큰 비의 소리를 누구는 듣는 거예요? 엘리야는 듣고 있어요. 아합은 그게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전혀 안 들립니다. 이게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의 특징이죠. 하나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들립니까? 있어질 하나님의 약속, 되어질 일들이 들리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리고는 42절부터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까 본문 읽었죠.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 기도를 몇 번이나 합니까? 7번이나 합니다.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이미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이미 아합에게 선포를 해버렸어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약속의 말씀대로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 응답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듣고 기도하고 듣고 예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이미 말씀을 듣고 하는 기도예요.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선포된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듣고 하는 기도예요. 이미 보고하는 기도예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는 기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큰 비의 소리를 들었네요.
단순히 귀로 들었을까요? 확 비가 우리와 같이 내린 소리를 단순히 들었을까요? 아니죠. 그 비의 소리는 엘리야만 듣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들린 소리니까.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죠. 듣기만 한 게 아니고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3일반 기도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비의 소리, 응답의 소리가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들리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아니,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환경 속에 있는데 누구는 보고 누구는 듣는 거예요. 누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의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까? 듣고 기도한 사람, 믿고 기도한 사람.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간절함이 있는 기도였어요. 그냥 약속을 믿었잖아요. 약속을 믿은 엘리야의 기도는 약속을 믿었다고 대강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야, 이제 오겠네? 그런데 대강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속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지만 결코 쉽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엘리야뿐입니까?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정말 간절한 기도였어요. 피곤한 하루 일정에서도 다시금 산에 가서 날이 새도록 기도합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 기도를 하셨습니다. 중요한 일, 선택, 제자를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는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제자를 세웠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되어질 일을 몰라서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몰라서일까요? 간절한 기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입니다. 예배,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뭐겠어요? 우리가 지금 드려진 이 예배에,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에 정말 간절함이 담겨 있는가? 우리 임직 후보자들, 또 이미 임직되어서 중직자로 계신 분들, 또 이 자리에 모여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똑같습니다. 아, 임직 후보자니까 더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하지 않지? 아닙니다, 여러분. 일꾼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일꾼 아닙니까? 그럼 우리 예배 속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내 예배 가운데, 내 기도 가운데 정말 간절함이 담겨 있는가? 약속을 받고 약속을 믿은 사람의 특징은 간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함정이 뭐겠어요? 약속은 받았는데 기도는 대강하는 거 아니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간절함을 도둑맞아 버렸어요. 그 예배, 그 기도의 간절함을 상실한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에 있는 다른 말씀인데요, 앞뒤 내용은 제가 생략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 선포는 당연히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뭐랍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따라합시다.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도 하나님 뭘 받으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간절함은요, 축복이에요. 무엇보다도 일꾼 세움을 위한 지금의 기도의 가운데 앞으로 선출되어야 될 임직자뿐만 아니라 이미 세움받은 임직자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간절함에 회복될 수 있는 이번 3일밤 기도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기도였을까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는 기도였어요. 그렇게 기도를 몇 번 했어요? 7번 했어요. 7번. 야, 7번 기도. 그러면 8번 기도는
7이라는 것은요 완전수죠. 아마 엘리야는요 7번 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면 몇 번 했을까요? 100번이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응답 받을 때까지. 아마 1000번, 10,000번 했겠죠. 100번이라는 것은 정말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는 그 말이겠죠. 원사님도 맞습니다. 기도는요 하다 마는 게 아니고 응답 받을 때까지. 그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면 사안에게 가서 구름의 소리가 있는가 봐라. 갔다 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다시 아무도 안 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가서 구름의 소리가 있는가 봐. 산에서 또 올라가서 봅니다. 안 보여요. 내려와서 아직 아무 징조도 없는데요. 그걸 몇 번 했다고요? 7번 했어요. 바로 6번까지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의 그 7번 씻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6번 씻을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어요. 적어도 그래 나만은 7번이라는 숫자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7번 씻으라. 7번만 딱 씻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의 기도는 7번 해라는 기도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영적 원리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오후 예배 때 시띠나무의 영성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광야 말씀하면서 시띠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광야에서 어쩌다가 한 그루씩 있는 나무들, 열매도 없는 나무, 꼬부라져서 기하게 쓸 수도 없는 나무. 그런데 그 나무는 광야에 살아남아 있는 나무예요. 하나님은 시띠나무를 가져다가 법궤를 만들고 성막에 앉는 기구들, 떡상도 만들고 그런 거예요. 왜 시띠나무가 쓰임 받았을까요? 광야에서 견뎌낸 나무가 그 나무밖에 없거든요. 견딤의 은혜예요. 끝까지 견디면 그게 곧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남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작은 응답이 있어지네요. 이 작은 응답에 엘리야는 확신이 갔습니다. 7번 기도 가운데 엘리야는 사안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먼 바다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바다에서 일어난 손바닥만한 구름 정도면 어찌 보면 그냥 무시해도 될 수 있는 바였어.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가운데 뭘 봅니까? 하늘을 덮는 큰 비구름이 보이는 거죠.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 작은 것을 보면서도요, 그 영적 시선은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 온 땅을 덮는 큰 비의 구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 아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작은 은혜만 있어도 되는 거죠. 작은 것 하나만 보여도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큰 믿음이 없지. 하나님 나에게 왜 큰 은혜가 보여지지 않지? 여러분 작은 것 붙드는 게 큰 거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확신이거든요. 크고 작은 게 아니고 작은 것 하나라도 확신을 가진 자가 큰 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22절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크냐 작으냐가 아닙니다. 확신의 문제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하늘을 덮는 구름으로 믿어지는 거죠. 은혜도 남보다 커야 할 것 같아도요, 아닙니다.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하고 있는가? 그 은혜에 내가 확신하고 있는가? 작은 은혜라도
큰 은혜로 감격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3일반 기도 가운데 오늘 또 우리를 향한 작은 구름이 떠오르길 축복합니다. 응답의 구름, 축복의 구름으로 이제 믿어버리는 거죠. 믿어버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엘리야의 믿음의 확신은요, 선포로 이어졌어요. 비가 올 것이다. 오늘 우리를 향한 믿음의 선포가 되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내 기도 제목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큰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에게 선포해 볼까요? 물론 작은 은혜로 확신하지만 큰 은혜가 있을 걸 또 사모하는 거죠. 자, 선포합시다. 갑자기. 나에게 큰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에게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감격하며 믿음으로 선포할지어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냥 조금만 길게 하면 따라 못 해버리고. 자, 옆 사람에게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임직선거 앞으로 있을 훈련과 하반기의 임직식 모든 과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큰 역사와 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3년 6개월 닫아뒀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듯이 큰 은혜의 단비로 우리 교회와 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마음껏 적셔줄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 찬양하기 전에 따라서 할까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